매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각인하고 연습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을 오역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셉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배워왔던 게 이런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노예 생활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그의 비전 가운데 나아갔던 비전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리 대신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했던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너희도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비전을 가져라. 그런 꿈을 꾸어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비전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셉이 과연 비전을 가졌어요? 과연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요셉이 원해서 꾼 꿈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은 분명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해달별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고 하는 꿈이 뭔지 몰라서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형제들한테도 물어보면서 이게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비전을 가졌다,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개척해놨다,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그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오히려 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의 비전을 주었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잠을 들게 하셔서 그 속에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대로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끌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의 일생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언제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꿨습니까? 그 언제 요셉 그 애굽에 팔려가면서 내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야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냐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고 가시고 그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고 신실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일생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12아들이 요셉이 노예로 들어왔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가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왕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의 대장정, 구속사의 그 대장정인 그 애굽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구속사, 그 구원의 스토리를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허브 역할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속의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한 부분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오역하고 잘못 보는 거예요. 구속을 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180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공이 나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다 나온다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주중에 말씀을 좀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오병이어로 설교, 어떤 분이 설교 어떻게 하시는지 검색해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헌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10분 듣다가 제가 딴 데 돌렸어요. 내용은 이래요. 그냥 한 아이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그 2마리와 떡 5개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게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분의 1 그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9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입이 벌려지더라고요.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분명 오병이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의 드림이 있어요. 이 아이가 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보더라도 이 아이의 드림을 칭찬하는 구절이 성경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이 헌신을 칭찬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길게 오병이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헌신과 봉사와 이 드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자수성가에 성경의 관점이 있지 않아요. 철저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로 이 오병이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이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저 기적만 보이고, 그저 능력만 보이고, 그저 대단한 일만 보이고, 헌신만 보이고, 노력만 보이고, 그래서 대단한 그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받았어, 그런 이상한 말씀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오병이어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제가 기적 시리즈 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그 놀라운 이적들은 표적으로 봐야 돼요. 이 표적으로 보아야만 성경에 있는 진리가 이어지고 성경에 맥이 잡히면서 하나로 연결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그 맥을 흐리지 않고 그 맥 가운데 쫙 이어지면서 선명히 각인된단 말입니다. 한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 증거를, 이 언약을 맺으시죠. 증거의 언약, 언약의 증거를 맺으시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트, 상징, 이게 신호, 표시, 기적, 표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가지고 표적을 삼으시요. 그 표적으로 나온 것이 그 13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빛이 어떤 수증기를 통과해서 빛의 굴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게 되는 그런 과학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이와 같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증거, 표적이라는 거예요. 양성애자나 동성애자들 말하듯이 빛은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와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 이 개혁주의,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이러한 관점에 있는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무지개를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지개 속에 심판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심판 가운데 나온 것이 무지개잖아요. 그 노아 홍수 가운데서 죄로 인해 죽게 된 그 심판을 각인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죽음을 죽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져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 표적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무지개가 누구를 연상하게 해요? 심판과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공히 드러내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누구의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될지라? 표적이. 이 표적, 아까 우리 히브리어로 오트, 그 증거와 동일한 단어예요. 상징, 신호, 표시, 기적, 표적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서 유월해서 그 집은 안전하게 되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얘기할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입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 모든 죄를 다 소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입었다라고 여김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100% 믿는 그 성도들에게 그 피가 구원의 피가 될 거야. 그 피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임하게 될 거야라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악까지 소급해서 그들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라는 그 표적을 담고 있는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 대단한 사건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이 표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이 돼요.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맥을 잃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되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표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그 당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예수님 찾아와서 뭔가를 달라고 하면서 막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적으로 본 거예요. 이걸 놀라운 이적으로 본 거예요. 이걸 세상의 어떤 풍요함과 나의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세속주의 관점에서 거기에서 저급한 신앙으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이 기적은 기적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야.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 기적 너머에 무엇인가를 봐야 돼.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떡 달라고 그러지. 교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이 땅의 세상과 성공과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걸 드렸는데 9가지가 생겨나게 되는, 하나를 드렸는데 9배가 튀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무엇이죠? 이게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구속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벌어진 잔치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지만 마태복음 14장 시작하는 서두에 보면 헤롯 왕이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 가운데에서 헤롯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헤롯 왕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의 생일날 세상의 잔치가 벌어져요. 여기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풍요하죠. 왕의 잔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풍요한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배웠지만 그 속에서 누가 죽어요? 침례 요한이 죽음을 맞아. 여러분 이 대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리고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2,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이게 자세히 고하다란 말입니다. 상세히 고하고 자세히 말해줬어요.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이게 능동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들려오는 그랬어 하면서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심히 들었어요.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주의 깊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잘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여요? 배를 타고 따로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시니? 여러분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유심히 듣고는. 그리고 어떤 한 행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신다고요? 빈들. 여러분 이 빈들이 헬라어로 이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레모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빈들이 이게 에레모스인데 이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땅, 황량한 땅,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이게 바로 빈들, 이게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대조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풍족함이 있는 세상 왕의 생일 잔치를 뒤로하고 그 속에서 죽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풍요함 속에서 가난함으로 가세요. 그 세상의 풍요함 가운데에서 빈들로 나가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 당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놀랍잖아요.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으면 최소 10,000명, 어떤 분은 20,000명까지 봅니다. 그렇게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다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12광줄이나 남겨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눈이 동그래지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떡 주세요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헤롯 왕도 부럽지 않고 로마 왕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조금 가지고 10배 아니 10,000배를 튀겨버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을 안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세상의 왕 헤롯 왕이 벌이는 그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그 입을 것, 누릴 것, 그 세상의 잔치를, 그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것이다. 먹으면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 그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47절과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식이 누군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구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음, 다 사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지금까지 죄는 사했지만 앞으로 지을 죄는 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내가 알게 모르게 짓게 될 그 모든 죄마저도 다 소급해서 다 사하셨음을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 믿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떡을 먹는,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나를 먹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대조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서는 풍성함이 있어요. 많은 먹거리와 많은 마실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메말라 죽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의 영생의 떡을 취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에레메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이미 시작된 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만나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자 이거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구약에 있던, 광야에 있었던 무엇과 매칭을 시켜요? 광야에서 매일 떨어졌던 무엇과? 만나와 연결시키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매일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어. 근데 그건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건 세메이온, 그건 그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인데 그들은 그것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단 말이야. 왜요? 표적이기 때문에. 그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먹고 죽는 그런 양식이었어. 근데 그 표적하는 바가 있어. 그 표적이 바로 누구다? 그게 바로 나의 예수다. 내가 바로 그 만나가 구약에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떨어졌던 만나처럼 내가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만나로 이 땅에 온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단다. 생명의 만나로 이 땅에 왔단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가 표적하는 것이 참된 만나로 이 땅에 오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저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잔치와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을 입어야 되는 이 대조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다라고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골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세상에 떡 달라고요? 하나님, 내게 이 부족하니까 고기 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맞아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하니까 문제예요. 그것만 하고 멈춰버리니까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쫓아온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거길 더 넘어가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진짜 생명이고 진짜 떡이고 진짜 양식이며 영원한 양식이며 하늘에서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인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예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맞추어서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왜 예수님만 구하라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도 잘 구해야죠. 맞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구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그 주기도문이 있었던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을 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 세상 양식이죠.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무엇과 무엇이 하며 좀벌레죠. 동록, 이거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양식만 쌓고 세상 양식만 구하고 있으면 거기 좀벌레가 생기고 그 양식이 너희를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거야. 헤롯 왕의 잔치에서 죽어갔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양식 가운데, 세상 풍요한 가운데에서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썩어지게 없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양식은 여러분, 제가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양식은, 세상 보물은 필요는 해요. 필요하다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두하며 그것을 복음과 도취시키고 그것을 복음과 상치시키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이것을 구하지 마라. 왜요?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면 완전히 마음 상해갖고 탁 돌아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신구약을 잘 매칭을 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매일의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매일의 양식, 매일 내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의 정확한 의미예요. 매일 내게 적당한, 내가 원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그 적당량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매일 내게 적당한 양식이 떨어지는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광야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는데 만나는 얼만큼 거둬야 돼요? 매일 하루치의 양식만, 이 매일의 양식인 거예요. 매일 하루치의 양식만 거둬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치 이상, 매일의 양식 이상을 구하면 뭐가 생겨요? 아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왔던 건 뭐가 생겨요? 거기 좀벌레가 생고 동록, 그 썩어지고 부패해져서 그 양식이 썩어 없어진단 말입니다. 정확히 신구약이 다 연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 매일의 양식을 먹고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을 만큼의 이 만나, 이 양식을 모으면서 광야, 그 에르모스죠, 빈들이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요.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뭐하게 하라 하심이라? 알게 하라 하심.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 표적으로 떨어진 그 만나로 나오는 그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표적되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표적되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 양식인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속에서 에레모스 속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잔치의 양식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떡,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문은 절대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매일 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우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매일의 양식. 그래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이미 시작된 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셔서 그 빈들에서 베푸신 하늘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잔치 속에서 세상 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세상의 풍요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빈들 가운데 나의 영적 가난함과 나의 육적 가난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고 그 생명을 먹고 이 빈들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영적인 풍요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남북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